지난주에 요한복음 13장을 우리가 보았죠. 13장의 두 번째 부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안 오신 분들은, 지난주에 안 오셨던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오셨던 분들은 기억나시나요? 예. 저는 그 선배 목사님들의 말씀을 굉장히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성도님들은 교회를 나가실 때 설교의 제목도 잊어버리고 가신다는 그 말씀을 저는 굳게 믿기 때문에 예, 제목까지는 안 바랍니다. 그러나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그냥 아주 흐릿하게라도 기억하시는지 제가 여쭙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3년 동안 따르면서 그 다른 자기들이 속한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박해하는 것을,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들을 박해하는 것을 다 감내해내면서까지도 나는 평생 동안 이분과 함께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믿어왔던 예수님이 이제 곧 떠난다고 하시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하여서 나를 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한 혼란 가운데, 정말 머릿속이 말 그대로 하얘지는 그런 가운데 앉아 있었을 제자들인데, 바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14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안심시키시는 겁니다. 내가 떠난다고 하여도 너희들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이 이제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어온 것처럼 나를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어왔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들에게 전부였습니다. 그들 삶의 가장 중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입니다. 그 속에서 말씀을 받아온 그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늘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왔던 그들입니다. 메시아가, 구세주가 나타나서 그 유대인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높은 자리로 이끄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을 믿어온 사람들입니다. 역사 속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민족입니다. 공격도 받고 강하지 못하여서, 부강하지 못하여서 주위 나라들에게 어려움을 당했던 그러한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유대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그 이유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눈에 보이는 실체적인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그러나 그 약속 하나를 붙잡고 그들은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던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까지 너희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믿어왔던 하나님이지만 이제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가지고 너희들의 육신을 입고 내가 여기에 왔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바로 아버지와 너희가 믿어온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이제 곧 떠나게 되더라도 너희가 그러한 지금 걱정하는 것과 같은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고민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큰 소망을 안겨주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기대하면, 하나님께 기대어 왔듯이 예수님께 기대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앞으로 그들의 삶도 걱정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가면 너희들이 있을 곳,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이 거할 곳을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그곳으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요, 3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가시지만 그것이 그들과의 관계에서 끝이 아니고 다시 궁극적으로 다시 오셔서 그들과 함께 있을 곳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곧 떠나지만 다시 와서 너희를 나와 함께 있을 그곳으로 데려가겠다. 너희는 그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천국입니다. 아버지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모두를 하나님의 집, 천국으로 데리고 가셔서 우리가 그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결국에 가야 할 곳이 거기라는 겁니다. 정해진 곳이 거기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살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준비를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군가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꼭 거기여야 합니까? 왜 꼭 천국이어야 합니까? 왜 꼭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어야 합니까? 왜 꼭 거기를 가야 되죠? 나는 지금 내가 사는 것도 만족스러운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왜 꼭 나의 마지막이 천국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꼭 가야 합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천국으로 꼭 가야 하는 이유는요, 바로 그곳이 우리들에게 고향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지어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정해진 시간을 다 마치고 가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바로 거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서 보내셨기 때문에 다시 아버지께서 계신 곳에 우리가 가는 것, 그곳이 고향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1년 반 동안 한국에서, 서울에서 살다가 왔습니다. 20년 넘게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다가 소위 말하는 역이민을 한국으로 나간 것이죠. 그때 나가기 직전에 이제 한국에 가려고 막 준비를 하는 그때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이제 기대를 했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실망스러웠구나 김 목사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건 뭐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고요.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에 돌아간다는 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한국민들이 조금 더 그 생각이 강한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백인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미조리주에서 퍼거슨 시에서 굉장히 큰 폭동이 일어났죠. 그곳을 취재하던 기자에게 어떤 예전에 그 퍼거슨 시에서 살았던 백인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그곳에 가고 싶다. 내가 어렸을 때 살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제 못 가겠다. 너무 위험한 일이 많이 일어나서 참 가기가 힘들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자기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 고향 다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옛적 그 추억을 되새겨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한국에 갔습니다. 내 고향, 내 조국 갔는데 저에게 너무나 생소한 면들이 많았습니다. 실망이라고까지는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것들이 반가웠고 많은 것들이 새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고향을 떨어져 있어서 아무래도 어렵고 생소하고 낯설고 한 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스마트폰에 우리 문자를 서로 보내고 하는, 주고받고 하는 그 앱이 있죠. 예. 거기에 제가 맨 앞에 이러한 문구를 써놨었습니다. 고향인데 나그네다 문구를 써놨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고심해서 굉장히 많은 걸 포함하려고 짧은 문장에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향인데 나그네다. 고향이라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으로 갔는데 타향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만큼 제가 고향에서 오랜 시간을 떨어져서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은 제가
아주 방황을 해야 하는 그러한 면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고향이 주는 그 기대, 그것이 다 채워지지 않았을 때 당황하고 방황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돌아갈 고향이 있다고 생각할 때 마음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향, 물론 한국이실 것이고 서울이고 부산이고 대구이고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요, 우리의 육신이 가는 고향 말고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영혼이 편안할 수 있는 그 고향이 있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집,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가 우리의 고향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 고향에 갔을 때만이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천국으로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은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3절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함께 있는 것,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것, 이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큰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구약 처음부터 신약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던지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 내 말 잘 들어라. 내 말 잘 들어라.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 말 잘 듣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중심되는 내용입니까? 그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심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중심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함께 살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중에 가장 중심되는 그 내용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하여서 주시는, 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주시는 그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많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존 스탓 목사님이 쓰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베스트셀러가 된 책 중에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첫 부분에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누구도 또 언제든지 하나님을 습격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생각이나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지 않은 계획을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가서 생각하거나 계획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그러한 마음과 계획이 없으신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중 누군가에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너무나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다, 내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죄를 회개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마음을 갖기 전에 이미 먼저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고 그 문을 열어두신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성도의 관계를 맺는 것, 이 관계를 맺는 일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고요,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죄가 없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들이 그 앞에 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요? 이제 그 답이 나옵니다. 14장 5절에 도마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가시는 그 곳을 향하는 길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갑니까? 주님이 가신다고 하시는 그곳에도 우리는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데 거기를 향하여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갖도록 허락해 주신 것,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일에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죄를 가지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특권을 얻으려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죄가 없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 그리고 그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더러운 정말 추악한 죄들, 죄에 찌들어 있는 우리들에게서 그 죄를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가지고 가시며 죄인이 되셨고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허락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이 8절에 이러한 요구를 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선생님, 주님, 지금 계속해서 주님과 하나님이 하나라고, 주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해오셨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이 이제까지 오랫동안 믿어왔던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 하나로 기대왔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겠습니다. 이 빌립의 요구가요, 이런 요구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나왔습니다. 즉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빌립이 이해를 못한 겁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아니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지만 약속만을 믿어왔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바로 이 점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 없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나, 예수라는 내가 없이 너희들이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나를 거치지 않고는 너희들의 궁극적인 고향이 되는 그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고향, 그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하고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 가야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라는 분의 역할이, 그 가치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도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하나님을 알고요,
또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신적인 창조주라는 신적인 존재를 믿는 것 하나만으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립이 그랬듯이 예수님이 아니시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그분은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부르고 그분이 응답하심으로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으로 나는 복받으며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매개체가 쏙 빠지고서도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예전에 장독대에 새벽 이른 시간에 물 한 그릇을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어떤 신에게 비는지도 모르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없이 창조주에게 어떤 한 신적인 존재에게 나가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가 신인 당신을 부르면 당신은 나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일 하나만으로 당신은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고 내 부탁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습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불러내어서 그분을 끌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할 때 그분의 이름을 불러서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도록 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죄가 많고 너무나 그 죄에 오염되고 못된 구석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불러낼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 죄가 예수님께 다 옮겨갔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늘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 때, 내가 죄인이지만 내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갔기 때문에 내가 비로소 하나님과 만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내 죄를, 내 허물을 다 가지고 가신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겸손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께 무슨 권리라도 있어서 내가 하나님 부르면 이거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이거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 신앙에 익숙해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과는 소통을 하지만 예수님은 잃어버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그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알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볼 때마다 그 죄를 더 즐거워하지 않아야 하고 그 죄에 내가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없어야 하는 것이고, 그 죄를 보는 것이 나에게 괴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그것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아까 존 스탓 목사님의 책의 이야기를 드렸지만 제가 드린 그 말씀에 몇 페이지 뒤로 가면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왜? 라는 질문을 하는 동물이라는 겁니다. 왜? 그리고 그 왜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대답을 해서 자신들의 삶에 또 자신들이 하는 일에 가치를 찾기 원하고 의미를 찾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주 작은 일을 해도요, 우리는 그 일의 가치와 의미와 노하우를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왜? 라는 질문을 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서도 그렇고요, 우리들의 자동차를 추운 겨울에 관리하는 일에도 그렇고요, 가치, 의미 이런 것을 우리는 다 갖기 원합니다. 거창하게 어떤 종교, 철학이라는 것이 아니고서도요,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도요, 우리들은 아주 작은 일, 쉬는 날은 내가 잠을 자야 한다든가, 프리타임이 생기면, 나에게 여가가 생기면 나는 드라마를 봐야 한다든가,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철학적입니다. 그 가치와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요, 사람들은 누구나 예배할 대상을 찾는다는 겁니다. 예배할 대상, 숭배할 대상, 누구나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너희들이 예배할 대상, 너희들이 왜라는 질문을 통하여서 찾아야 하는, 추구해야 하는 그 가치와 의미는 단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치와 의미를 찾는 데 있어서요, 많은 이 세상의 사상가들의 가르침을 접합니다. 많은 철학가들의 그 생각을 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 사람 말이 맞다, 이 사람의 생각이 맞다 하여서 거기에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에 만족하고 행복해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한 사상과 철학들이 너무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러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는 이 다원주의라는 것. 당신이 생각하는 맞는 길이 그거예요? 당신이 생각하는 진리가 그겁니까? 예, 당신은 그리로 가십시오. 괜찮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진리는 당신과는 다른 거지만, 혹은 정반대의 것이지만 나는 당신을 존중하겠습니다. 당신도 나를 존중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진리가 여러 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이것은 한 가지밖에 될 수 없습니다. 진리는 단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의견일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진정으로 너희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의미, 그 진리는 하나인데 그것은 나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은 예수님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아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알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가 천국에 가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고향에 돌아가고 우리의 영원히 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진리는요, 답이 하나입니다. 1 더하기 1은 2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그 진리라는 답이 아니다, 하나 이상이다, 많이 있다라고 강요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우리는 들으면서 배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최고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해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가치와 의미를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관이라는 것이 있고, 누구에게나 자신이 생각하는 삶의 가장 높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예수님은 종교라는
껍질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에 굉장히 많이 훈련이 되어 있어서 종교라는 어떤 보이지 않는 것에 무턱대고 믿음을 주어야 한다는 그런 종교라는 것이 눈앞에 오면 큰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상, 다른 철학에는 나의 많은 것을 맡기고 기댈 수 있지만 예수라는 그 종교에는 내가 거부감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요. 종교라는 껍질은 사실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만들어낸 것이지, 예수님이 진리라는 그 안에서 생각하면 그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따라가야 하는 그런 길일 수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 사상들,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모습들, 그것들이 큰 가치가 되고 큰 의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취미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그 학업에 몰두하여서 그것을 더 깊게 파하면서 그것에 만족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 취미가 그 사람에겐 가치가 되는 것이고, 그 학업이, 그 학문이 그 사람에겐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되지 못합니까? 그렇게 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배워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상이 우리에게 충만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단 하나의 진리를 깨닫고 정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상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길이, 그 진리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실 때 의미하시는 바가 뭡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 없이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나는 창조주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지금 우리의 예수님 없이 그냥 죄로 때묻은 그 모습, 그것으로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습니다. 그 모습으로서는 하나님의 집, 천국으로 가서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 행복해지길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에서, 가정에서 무엇인가 해내어서 거기에서 오는 가치와 의미로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갖가지의 일들을 해서 얻는 가치와 의미들, 영원하지 않다는 것 여러분도 아시죠? 한 가지의 가치가 찾아지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가치를 찾아서 내가 더 행복해지기를 추구해야 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면, 예수님을 믿으시면,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한 가지의 길이고 한 가지의 진리고 가치인 것을 아시면 그 예수님 이후에 더 추구해야 되는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만족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아십니까? 더 이상 행복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으로 영원히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의롭지 않았던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의로운 삶을 살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자체로는 전혀 의롭지 않고 죄인이라서 아직 하나님 당신과 관계를 맺을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의롭게 해주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착한 의로운 아들아, 나의 딸아, 이렇게 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지요. 그 일을 우리 대신에 해주신 예수님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기대고 계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내가 빌면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다,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냥 신이다, 그냥 창조주다, 그냥 신적인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 겸손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고 아무런 권리도 없는 죄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 낮아지시고 엎드러지시고 겸손해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도 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진리이고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아는 것만이, 그분의 길로 가시는 것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 보장되는 그러한 삶의 방법이라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94장인데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입니다. 가사도 부를 때마다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고요, 우리가 알아야 할 그 단 한 가지 진리를 너무나 잘 알려주는 그러한 찬송가입니다. 1절에 보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의 부귀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3절에 보시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 세상이 주는 어떠한 행복의 조건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생각하여서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것, 내 죄를 생각하면서 부끄러워서 낮아지고 겸손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면서 찬송의 가사를 정말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음미해 보시면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짊어져 주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잊고 있었나,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가사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면서 부르시길 바랍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영주는 내 대신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2절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3절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일보다 우리에게 더 큰 만족을 주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고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찾아야 행복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찾아내어야 우리가 행복해하고 만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일에 대해서 더 열심을 내기 원하고 더 능력을 갖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일도 잘하고 내 사업도 잘하고 내가 돈도 많이 벌고 내가 능력 있는 것을 스스로 보았을 때, 아, 나는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 가치가 정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느끼는 가치를 봐야 그저 죄인으로서의 가치일 뿐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 가치를 얻으려면요, 우리가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그 가치를 얻으려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아, 죄인이 아니다, 너는 죄인이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야 라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가치를 찾아야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가치를 찾아야 그 다음에 더 큰 행복이 무엇이 있을까, 더 큰 가치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가치, 진정한 만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운 사람이구나 라는 이 가치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가치는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나의 가치는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어떻게 이루어 주셨느냐, 이것을 알고 믿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에 내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기억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에 많아서, 죄에 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에게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예수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 그냥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잘난 그런 가치만을 찾으면서 평생을 방황하였어야 했을 그 인생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바로 나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서, 죄인이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하신 예수님, 그 앞에 내가 얼마나 많은 죄들을 예수님께 옮겨드렸나, 얼마나 많은 죄의 무게들을 예수님께 짊어지게 했나,
라는 그 기억을 함으로 아버지 내가 겸손해지고 더 낮아짐으로 아버지 정말 면목 없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아들로 딸로 인정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물질들 가운데 또 일부를 주님 앞에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벌어들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알고, 그래서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께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이제 무조건 감사하는 삶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주님 앞에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또한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 드리며 감사하고 싶었으나 삶의 어려움으로 더 많이 드리지 못하였던, 드릴 수 없었던 것을 안타까워 여기는 그러한 마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기억하시어서 아버지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늘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같은 마음과 같은 은혜로서 행복해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